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일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나라를 거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다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특별히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도시가 새로워지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위기 가운데 혼란스럽고 많은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위태롭고 국제적인 정세가 앞을 한치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져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왔고 보디발의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 노예로서 생활하지만 가정 총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좋게 여기고 그 감옥 안에서도 총무의 일을 맡기며 참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바로 중요한 감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관원 중에 한 관원은 죽는 꿈을, 또 한 관원은 그 자리가 복직이 되는 꿈을 꾸게 되어지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그들을 부지런히 살폈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복직이 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복직한 그 왕의 신하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는 소들이 아주 파리한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이 아주 풍성하고 살진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소들은 7마리였습니다. 또한 아주 튼실하게 가득 차 있는 이삭이 있는데 속이 빈 이삭이 그것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7입니다. 이 꿈에 대하여 바로가 매우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마침 그 복직이 되었던 신하가 그 생각을 해내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은 아주 급하게 그의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아주 높은 영화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살림을 꾸려야 될지를 지혜를 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 자신의 지위만 높을 뿐 다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하면서 요셉이 드디어 국무총리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대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이제는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런 와중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의미로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노예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어찌나 극심한지 그 흉년이 참으로 많은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흉년의 섭리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먼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말입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뿐만 아니라 계절이 있고,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이 잘 보존되어져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록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일어났다 망하더라도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재해도 많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환경이 파괴가 되어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기 먼데 아주 먼 곳에서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신다.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음대로 흘러가게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흉년이라고 하는 것, 흉년에 앞서 풍년도 있었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극심해지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 요셉이 가족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 그 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흉년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요셉이 영화롭게 되고 또한 이 요셉의 가족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들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존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보존하시는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정,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고 큰형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형제들을 꼬드겨서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자기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어 자기 자신들의 그 불만 그리고 화나 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미운 마음을 대신 해소하는 일 그리고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형제들의 뜻이 그렇게 요셉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보존하셨죠. 왜 보존하셨습니까? 바로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을 보존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악한 일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바꾸시면서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존의 섭리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시험에 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정탐꾼이라고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형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남겨두고, 시므온을 남겨두고 다시 양식을 주면서 돌려보내고 시험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면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에는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엄청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많이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보내기를 주저합니다. 이때에 첫째 루벤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보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정상적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베냐민을 중요하게 여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가 다시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그 일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 데려가기를 요청합니다. 그제서 야곱이 유다의 말에 설득되어 이제 베냐민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요셉은 베냐민과 더불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내가 붙들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맏형 루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가 독대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을 그렇게 함부로 악하게 대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버지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문제에서 요셉의 그 처분을 받겠다, 벌을 받겠다, 대신 받겠다고 자처하며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참으로 유다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요셉 앞에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모습, 또한 자기 며느리와 안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적인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면서 훗날에 이 유다를 통하여서 왕족이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의 한 면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히 악한 형들로부터 보존하시고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가운데에 그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그 일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뜻을 선한 뜻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유다를 바꾸셔서 겸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 전에는 요셉이 너무나 울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숙소에 따로 들어가서 울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형제들과만 남아서 자기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2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엄청 큰 울음을 울었습니다. 요셉의 집과 그 바로의 궁전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것은 참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노나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게도 자기 자신이 그동안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그 확인된 모습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보존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한 가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일에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일단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경계심이 많이 풀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가깝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셉, 애굽왕 그 바로의 국무총리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이제 요셉이라고 말하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가 팔아넘겼던 이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베냐민 빼놓고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일까요? 물론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요셉의 가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려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지금 형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형들보다 먼저 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악한 행동으로,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아서 그렇게 내가 여기 애굽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악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복수하고 그리고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나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번성하게 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언약과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하죠.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국무총리로 번영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기근 가운데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데려오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 일이 있게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대흉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년은 지금 지나갔지만 앞으로 5년이 더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더 이상 아무 진전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더 많아지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번영하게 된 것, 바로 위에 바로만 나의 통치자이고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서 온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다스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자로 세워진 것, 이 번성하게 하시는 이 섭리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가족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이쪽으로 모셔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야곱의 번성이 이제 야곱의 가문의 모든 재물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번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훗날에 야곱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 히브리 말로 고센 땅, 그래서 강의 하구, 나일강의 하구 쪽에 물이 그래도 있는 그곳에 이제 모셔오게 되고 목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축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이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이제 있어야 할 5년 동안의 흉년 동안에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정말 번성하게 될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 훗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70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족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흉년 가운데서 다른 민족들도 보호를 받고 애굽 땅도 보호를 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번성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훗날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도 죽게 되자 야곱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게 되죠.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갈 때에 누구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냐면 요셉의 시체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씨가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번성하여서 이 야곱을 통하여 생겨난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이 놀라운 번성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흉년의 섭리를 통하여 이 가족을 보존하시고 또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많이 두려워하였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애굽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나아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비록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보존하시고 요셉이 정말 잘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 가족이 보존되는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참으로 번성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복수를 하는 대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에게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참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를 이루어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먹을 것을 채워주고 여기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에 견딜 수 있도록, 나아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지만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